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어찌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마귀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전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이며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도 멀지 않은 곳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건강한 나이인 30대와 40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15년 이상의 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널리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둠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자기 권세 아래에 있던 영혼들을 빼앗겼으므로 노하여 바울을 박해하였지만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담당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고 일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내며 율법과 그 복음에 대하여서 묵상하였고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지내며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난 후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중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기도로 후원하였습니다.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과 그레데 섬의 복음을 전한 후에 소아시아에 도착하여서 남쪽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으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기록하였고 율법과 복음 안에서 자유에 대하여서 이 편지에 기록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의사 누가와 실루아노가 함께 하였고 에베소에서는 또 디모데를 만나서 이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본 후에 헬라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해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로 데살로니가와 아테네, 고린도로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중심 지역은 고린도인데 그곳에 18개월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였고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와 함께 바다 건너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며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의 에베소에 도착하였는데 아볼로가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고린도로 떠나간 후였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강론하였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두란노 소원의 강례를 통하여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교회들을 연합하고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두란노 소원에서 강례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에게 교회와 제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꾼과 제자와 사역자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성격이 강하고 또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불도저 같이 밀고 나가고 이루는 그런 성격이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제자의 비전을 주시고 교회라는 이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것을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과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두란노 소원의 강예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 12제자의 비전 또 계획을 교회에 주시고 제자와 일꾼을 세우시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에 돌아와서 얼마를 지난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볼로가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하니 요한의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고 하니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볼로가 이미 이전에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헬라 학문에 능통하였고 언변이 능통하였고 성경에도 능통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담대하게 성경을 가르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 설명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서 헬라 지방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로 가서 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과 논쟁하여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하기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도왔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에는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신앙에는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그 다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씨앗을 뿌리는 것에 비유를 하였는데, 씨앗이 처음에 싹이 나서 자라고 그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하게 익어 곡식이 되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고 추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명과 신앙 성장은 이렇게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 성장은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와 헬라의 교회들이 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차와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전한 복음이 이제 싹이 나서 뿌리가 내리고 이제 줄기가 올라와서 자라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결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강야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이 에베소 사역, 브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야한 이 사역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열매가 풍성하게 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이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브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사람들 앞에서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브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며 2년 동안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들었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브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한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쓴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며 이때의 강론은 바울의 사상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이 에베소에 있는 브란노 소원에서 강론한 2년 동안 강론한 내용, 그 내용이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널리 복음을 전하였고 그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기록한 로마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13편의 편지 중에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뼈대와 같습니다. 율법학자였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위한 열심이 있었고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이전에 자기가 헌신했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3년 동안 묵상하고 또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 묵상하고 복음 전도자로 준비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들을 이 드란노 소원에서 강론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사람들의 타락한 죄의 본성과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율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나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일,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기 혈육과 가족들, 사회와 국가, 열방 중에 복음 전파자로 세워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로마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한 그 내용 중에 교회에 대한 사명을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바울에게 교회란 개념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강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새로운 생각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론이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며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많은 열정과 사랑을 쏟아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분열에 휩싸여서 그 교회가 해체될 이런 위기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많은 기도와 눈물로 그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전달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를 돌보도록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읽고 회복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이 소식은 바울에게는 생명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여서 그 회복에 감사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대하여 편지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는 그 강론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이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바울은 땅끝까지 그의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였는데, 바울은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해를 하면서 성령께서는 그의 사역의 방향을 교회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품으신 그 12제자의 비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편지에서는 교회의 집사와 장로를 세우고 또 교회를 돌보는 목회에 대하여 편지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 2년 동안 강해를 통하여 로마서의 기독교 교리를 강론하고 또 고린도 전서의 내용, 교회론을 알게 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란노 소원의 강해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제자를 세우고 집사와 장로와 목회자,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령께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고 흥왕하였습니다. 바울이 두란노스 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강론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세력을 얻고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갔습니다.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을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그렇게 말하자 악기 들린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 위에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대와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에 순종하고 마술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이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영원하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술이나 마귀의 일은 거짓이고 속임수이며 그 거짓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참되고 진실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고 진실하고 능력이 있으므로 세력을 얻고 흥왕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드러나고 밝혀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그 읽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이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나 속임수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복음으로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이 복음이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헛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두란노스 원에서 복음을 2년 동안 강론함으로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복음은 교회와 제자와 일꾼을 세움으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복음과 말씀은 참되고 힘이 있으며 세력이 있으며 복음은 비추는 것이고 전파되고 흥왕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말씀 위에 서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성령께서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흥황하고 확장되어가는 은혜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